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전혀 하자가 없이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째서 절름발이가 있고 또 눈먼 자가 있고 벙어리가 있고 허리 꼬부라진 자가 있고 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있고 이러냐 이겁니다. 이것은 거짓 이적입니다. 거짓 이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이적이지만 사단 곧 마귀가 하는 일은 거짓 이적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부터 인간이 마귀에게 손아귀에 넘어갔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된 이후부터 마귀는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고 병과 또 가난과 또 불화와 근심과 고통과 이런 것들로 인간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마음이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못 견딜 정도로 고통스럽게 해서 결국은 자살하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마어마하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어리석고도 미련하게끔 원수 마귀가 끄는 대로 그렇게 사망의 종로로 달고 산다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참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그런 뜻을 정하시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은 식물을 먹고 채소와 열매를 이와 같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과 권세와 이 땅에 충만한 복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짐승들 그리고 곤충들을 다 만드시고 인간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간이 지배자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원칙이다 이겁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행복이 항상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약 1000년 이상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인간과 하나님은 영원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살아도 1000년을 살지만은 1000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다 인간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을 영원히 사귀기 위해서 영원히 사랑을 주시고, 또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후로부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영원히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영원한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영적 존재가 되었지만은 이제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 존재로서의 이제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라 하는 것은 뭐냐? 육체의 사람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먹는 것, 그것만 하면 전부 다예요. 끝이요. 하나님과 어떤 사귐을 갖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 없다 이겁니다. 육체의 사람은 짐승과 똑같이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그 믿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이 계명이고 그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지 않고 명령을 주지 않다면 인간과 하나님은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가 되었다면 적어도 그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영적 존재인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이제 계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이다 이거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아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아 너는 선악을 알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선악을 알면 된다. 너는 선악을 알려고 하지 마라. 선악을 알면 그때부터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지 마라. 너는 그걸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나와의 사귐은 딱 끝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귐이 끝나고 너는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 존재가 된 그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은 마음껏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한 가지의 계명만 지키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너무나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렇게 범죄할 뜻이 없었지만은 유혹자가 와서 인간에게 그것을 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유혹자가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사단이란 자가 와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뱀으로 나타나서 이제 인간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괜찮다는 뭐가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안 먹어야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도전하다가 쫓겨내놓은 것처럼 역시 인간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하늘에서는 자기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던 존재였다 이겁니다. 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비서실장 같고 또 찬양대장 같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쫓겨내려왔으니 얼마나 그 다른 천사들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싶으며 다시는 그 직분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직분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다시는 소유할 수가 없죠.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땅에 보니까는 인간이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죠.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이것을 저가 받고 있으니, 그래서 오히려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혹하여 인간 또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도록 영원한 멸망을 받도록,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순간 그때로부터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들어온 겁니다. 그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자기와 상관없는데 인간에게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게 불행이요. 그게 불쌍한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 사망, 그리고 그때로부터 이제 인간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아니 하나님만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한다 이거예요. 네가 틀렸다, 네가 맞다, 내가 옳다, 그것 가지고 싸움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전쟁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동네와 동네끼리, 또 회사끼리, 가족끼리 계속 전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인은 개인끼리. 왜 그렇습니까? 이런 전쟁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서 인간이 선악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어느 날 없이 다 윤리 도덕은 있죠. 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이미 터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맨 저놈이 나빠, 내가 옳아, 계속 서로가 그렇게 하니까 싸움이 끊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죽이는 겁니다. 네가 틀렸고 내가 옳대. 어찌가 네가 나를 갖다 미워하느냐. 서로 죽이는 겁니다. 계속 죽이는 겁니다. 선악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윤리적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영적인 관계는 끝나버렸으니까 육체의 예법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자,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왜 섬깁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마귀가 자기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숨고 다른 어떤 존재를 피조물을 내세워가지고 그것을 섬기게 함으로 뒤에서 지가 경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섬기라 하십니다. 당당하게. 그런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니까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해서 뒤에서 자신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속여서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계속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건 아니지.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다가 경배하고 절하고 별짓도 합니다. 자기가 만든 손으로 만든 건 거기다가 경배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래요.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니야. 이건 뭔가 아니야. 분명히 신은 존재하실 거야. 신이 존재할 거야. 그렇게 해서 신을 참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나 복을 주관하시는 신이 계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살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친척과 골육을 떠나서 자기만이 섬기고 싶은 그 신, 하나님인지 몰랐지만 그 신을 찾아서 출발했는데 하란까지 와서 그 아버지와 함께 오셨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 하란에서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이 신을 만날 수 있느냐, 그 신을 막 사모하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돌아가지 마라.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바로 그 신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유일하신 신을 찾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할 줄로 믿고 출발한 것이 바로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백성에게,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이 나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어떻게 믿겠으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그러냐, 그러면 양을 잡아다가 쪼개서 번제로 드리고, 양을 잡아다가 쪼개놓고, 또 송아지를 잡아다가 쪼개놓고, 비둘기 잡아다가 쪼개놓고, 그렇게 가라. 그렇게 해서 쪼개놨는데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그 송아지도 양도 비둘기도 거룩하게 구별된 짐승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짐승을 통해서 내가 네 자손에게 주라는 약속한 것을 이 짐승을 통해서 비로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그 짐승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후로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아들을 곧 이삭이라 하라.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100세에 얻었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겁니다. 자, 새 짐승을 드린 것은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고, 이제 네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니, 약속하신 아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주셔야 되는데 아들을 번제로 드려버리면 뭘 드립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의 강을 뜨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막으시고 비로소 대속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죠. 이것은 곧 뭘 말하냐면은, 자, 이제부터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터인데 비로소 너와 내 자손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땅은 곧 뭘 말하냐면은 천국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고, 내 아들을 나에게 바친 것처럼 나는 내 아들을, 이 사냥이 이삭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진 것처럼 내 아들을 곧
이삭의 씨를 통해서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아들은 이제 영원히 온천한 만민 다 아들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먼저 와버리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이삭은 하나님을 만났을지라도, 야곱은 만났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지 못했죠. 그러나 이후로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한 민족이 되게 하시더니 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계명을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종 아담이 계명을 어기고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계명을 명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요약하면은 바로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사귐이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사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육체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면 율법을 주셨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게 되면은 다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을 지키면 육체가 구원받고 환경이 풀리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계속 우상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을 통해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선자로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내가 너희들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내 피를 너희들이 믿는 것은 어느 정도 믿느냐? 내 피를 너희가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한다. 또 내 살을 찢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야 한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피 흘리는 것은 영원한 피다. 짐승을 잡아서 매년 다시 다른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내가 피 흘리면 이 효과는 영원하다.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너희는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완전히 신분이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가 또 하늘 앞에서 죄인이라고 참소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 흘려 죽음을 통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땅 보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살리는 계명을 주셨지만은 이제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환경을 다 살리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진리를 주신 겁니다. 실상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는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 영혼의 죄는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 예수의 이름을 내가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린다면 나는 그 피 흘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죄도 깨끗하게 다 씻음받고 사함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자, 나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뭘 한다 할지라도 그거 죄가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그러므로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가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피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느냐 이겁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항상 윤리적으로 잘못했을 때 정죄받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내가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걸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죄입니다. 그 죄는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곧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공로에 대해서 내가 조금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피 흘린 것은 나의 영혼이 죄에서 완전한 탈출했고 나는 완전히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나는 지옥에서 완전히 탈출했다. 그 사실을 믿어집니까? 그것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든지 간에 나는 지옥 갈 밑에 떨어진 겁니다. 나는 나의 모든 죄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내 육체 속에 숨어있는 귀신이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런 귀신이 들어가지고 너 이 죄 있지 않느냐 이 죄 있지 않느냐 계속 그렇게 참소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믿으세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합니다. 기억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 대신해서 율법을 지킨 것을 내가 인정한다 이겁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죄에서 사함받은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은 율법의 정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예. 누가 물어도 나는 율법의 정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자, 왕자가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받는
거기에 저축을 받습니까? 받지 않죠. 왕자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 법에 저축받지 않습니다. 백성들이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신 길을, 자, 베드로에게 말이요, 왕이 백성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그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받습니다. 아니 백성에게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들은 거기 저축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 세를 내도록 해라 하고 물고기 입을 열어서 그 세를 바치게 했습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백성의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 바 된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나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나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 자꾸 윤리적인 가지고 종교적 가지고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율법의 정죄 받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율법 가지고 마귀는 고소한단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고소할 것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 정죄를 받지 않는데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고소합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살아가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참소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귀신 우리 속에 들락날락한 것입니다. 완전히 내 믿음이요, 나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상 받았다. 그렇게 완전하게 주님께 맡겨버리고 편하다면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 있어요. 들어왔으면 즉시 쫓아냅니다. 왜? 불법이니까. 마귀가 참소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무엇을 참소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자유하자. 세 번 하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자유하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자유하자. 내 영혼아 예수 안에서 자유하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이미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마귀의 고소를 받지 않고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천국 갈 자격은 준비된 것입니다. 지옥 갈 미천은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맡겨버릴 때에 귀신은 떠나가는 것이고요, 그런 마귀 참사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마귀가 교회를 참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마귀가 참소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으면 마귀가 참소합니다. 또 불신앙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참소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간증하고 있는 이상은 더 이상 우리가 마귀에 참소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자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죽임 당하시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칭의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는 절대 의인 될 수 없습니다. 노력 의인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나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의인을 누가 참소합니까? 감히 의인을
어찌 귀신 같은 그런 것들이 방해할 수 있습니까? 해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귀신 해방을 끝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여 참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죄사함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가 주님께로 옮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어요. 그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속에 예수의 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의롭게 된 내 육체 속에 몰래 들어온 귀신아, 너는 그 자체가 불법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막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병이라든지 우울한 거라든지 불편하다든지 불확실한 거든지 염려하는 거든지 근심하는 거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귀신이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저주해서 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부터는 환경도 열리게 될 것이며 모든 가정이 불안한 것이 다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유하다. 따라했습니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평안을 누리셔야 됩니다. 더 이상 불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여 내 죄 사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막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받아 싸우니 그것에 인하여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감당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피로